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바람을 좀 줄이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는 그런 고통, 그런 악과 고통의 현실에서 현재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지독한 고통이 자기 인생 가운데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마음에 참 깊은 그런 어려움과 답답함과 요동함, 그리고 절망감이 몰려오는 것을 자주 느끼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어떤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그런 만성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험난한 그 시절들을 지속적으로 맛보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었던 그것이 막 해결됐는데, 그래서 이제 살겠다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지고, 또 그것이 해결되지도 않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연달아서 터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와요. 혹시 하나님께서 날 잊은 게 아닌가?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날 버린 건 아닌가? 라는 이러한 생각을 또 신자를 할지라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까? 혹시 이렇게 느끼면서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뭔가 성숙한 신자의 반응일 수 없다는 어떤 잘못된 이런 인식 때문에 속으로 그냥 삼키면서 그럴듯하게 꾸미고 표정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말해주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솔직해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내는 것, 그것이 너무나 괜찮은 것 같고 또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 특히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특히 이 시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참 감사한 거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과 함께 또 우리가 서론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거예요. 제가 시편을 다루면서 여러 번 이 부분을 얘기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신자에게도요, 아주 오랜 긴 고난의 그 시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 말을요 4번이나 반복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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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들 이 다윗의 답답함이 보입니까? 그는 현재적으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지속되고 변하지 않는 그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자기의 그런 정서, 느끼는 그 정서를 가감없이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은 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었을 당시에 그 역사적 정황을 사울 왕으로부터 그가 도망 다닐 때 그때로 주로 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 왕으로 도망 다녔던 그 시절이 얼마였습니까? 13년 이상이었습니다. 13년에서 15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즐거울 때는 시간이 아주 쏜살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삶이 힘들 때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갑니다. 그렇죠? 만약 그 힘든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안다면 그래도 견딜만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인들이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버틴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장기적인 그 시련이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 놓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김당할 때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의 존재성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요 닳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시련들이 그 장기적인 시련들이 아마 다윗이 그 당시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오랜 시련이요 다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에게도 그러한 긴 시련이 있었고요. 뭐 그걸로 끝나진 않죠 또. 이후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여러 번 그런 긴 시련들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다윗보다 더 오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13년?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생애 전체가 다 시련이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현실부터 해서 죄 없는 인생으로 그 악과 고통의 현실을 그리고 죄인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다 엄청난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시련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후에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경험한 3시간 동안의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심판, 하나님부터의 외면. 그것은 아마도 그 1분 1초가 영원이라고 불릴 만큼 정도의 그 엄청난 고난을 그분이 그때 이제 경험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대상이라 할지라도요. 이처럼 오랜 시련의 기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의 기간이 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을 받고 또 육신의 가시까지 덩달아 덤으로 갖고 그는 살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이 평안하다, 문제가 없다, 아무 일이 없다 그런 사람은요 지금 자기가 내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구나, 그냥 이렇게 우쭈쭈 해줘야 되는 그 상태구나라고 생각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난받는 신자들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그런 고난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그 내용은 이처럼 신자에게 오랜 고난의 시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신자는 그것을 대면하고 이겨내는 그 방식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요, 긴 고난의 시절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자도 그래요. 동일한 고난의 현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면하는 방식이 달라요. 3가지 방식에서 다르다는 것을 이제 1, 2절에서 3, 4절에서 5, 6절에서 이렇게 3개 큰 단락에서 보여주는데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긴 고난 속에서 신자는요. 그 안에서 겪는 그 고통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 긴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그 고난의 내용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유사한 어떤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긴 고난을 경험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갖는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정말 좀 너무 이렇게 답답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그 고난의 현실은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긴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이 고난 그 자체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과거의 그 상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만성적인 어떤 병, 아니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아내, 내 남편, 지질이 말 듣지 않는 우리 자녀들, 항상 부족한 돈, 월급은 별로 주지도 않으면서 엄청나게 부려먹는 이 직장 등등, 이 현실 자체, 그것 자체로 막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또 직장을 못 구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못 하거나 막 이런 현실들이 막 계속될 때 우리 그것 자체에 이제 함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다윗의 고통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4번에 걸쳐 신음하듯이, 또 더 나아가서 불평하듯이 그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이렇게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럼 지금 이 4번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지금 고통하고 씨름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과 다릅니까? 먼저는 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습니까? 영원히 나를 잊습니까? 라고 하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잊는다라는 이것은 머리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잊다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할 때 그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도우시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탄식하고 막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바로 그들을 구원할 이 중보자 모세를 이제 세우고 막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 절박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으로서 뭔가를 하시는 분인데 그 언약 안에서 약속된 그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실에 대하여서 한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 상황이 힘들고 오래됐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그분이 언약하신 대로 왜 행하지 않으야 하실까? 분명히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나의 현실에는 이런 언약이 시행되는 일이 왜 보이지 않지? 하는 그런 탄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현실을 바라보는 이해가 다른 겁니다. 또 여러분들,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의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마치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있는 듯한 그런 그 자기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숨기는 것은 보통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 그 자체,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결부되어 있지만 근원적으로 주의 얼굴이 숨겨져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 같은 그 현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요, 이 바울의 말은 그가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얼굴을 비추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가까이 하셔서 그 하나님의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그 실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힘들어하는 거죠. 그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 고통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는 신자들이 이런 부르짐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자기는 기뻐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이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막 힘들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이런 이유로 부른다. 그럼 자기가 진짜 기뻐할 거라고. 안타깝긴 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기를 구하며 울부짖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얼굴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영원히 숨겨있는 어떤 것이 되기를 바랄 뿐이죠.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진짜 참 신자가 아닌 사람은요. 그러나 신자는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그 미소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오히려 징계하시는 그 손길을, 그것이 힘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실 때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슬퍼하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이 일 속에서도 그분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은 사랑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믿기에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진노의 얼굴이라면 다시 보기를 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숨겨진 것은 사랑의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머지않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다윗의 한탄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해야 하는가를 한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자기 영혼이 번민한다라는 말은 의역으로 이렇게 한글이 번역한 건데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나의 영혼 속에 나의 번민을 두어야 합니까? 나의 고난, 고민을 왜 나의 영혼 속에 내가 두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 안에 종일토록 근심이 있고 매일 근심이 있게 됩니까? 라는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럼 지금 이게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과거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것을 기반한 내용이에요.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자기에게 있는 그 문제를 다루고 그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해답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이 자기의 삶의 어떤 경험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마치 나 홀로, 나 자신 안에서만 그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해야 되는 이 상황. 이것과 같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린 유아가 어떤 힘든 문제를 맞닥뜨렸는데 자기를 도와줄 아빠, 엄마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은 그 현실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 그 문제를 끙끙 알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럽고 요동하고 슬프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른 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언제까지 나의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그럼 이 고백 역시 무엇입니까? 그냥 원수가 왜 저러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고백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반하여서 지금 이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 약속을 기반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은 이게 말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이 모든 이 긴 고난의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모든 한탄들은 다만 어떤 현실의 어려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가졌던 그 친밀하고 또 온전하고 그 안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기반하여서 그것이 누려지는 것이 없어진 그 상황에 대한 이런 한탄이고 또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그 긴 고난의 터널 속에서 경험하는 신자의 씨름은 세상의 사람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실험하게 된 그게 뭐예요? 우리도 뭐 유사한 이런 고백들이겠죠. 하나님의 그 예수님과의 친밀감, 그 안에서 누리던 기쁨들이 사라지거나, 또 그분이 약속하신 죄사함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것이 뭔가 믿겨지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것이 감각되어지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막 의심되어지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뭔가 멈춰진 것 같고, 미래에 대한 그분이 약속한 것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이런 것에 대하여서 신자는 씨름하는 것이죠. 그런 긴 고난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긴 그런 고난 중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직면하는 그 어떤 그 고난에 대면하는 그 방식과 태도가 이처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고 팀 켈러 목사님께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3년 정도 암 투병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 와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주로 싸우고 있는 대상은 지금 자기가 힘들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암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된 싸움의 대상은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만일 내 죄가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안식하고 있을 것이고, 부활은 내게 영적으로 실제가 되었을 것이며, 나는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죄가 나를 붙들어 주어야 할 영적 실제로부터 나를 가름하고 있다. 그러므로 임박한 죽음을 대하는 나의 방식은 내 죄와 싸우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긴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대면하는 이 방식이,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알아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긴 고난의 국면에 대한 이 다윗의 불평은요, 이제 다윗의 간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제 우리가 3, 4절을 보겠는데, 얼핏 보면 그냥 그가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다윗은요, 그 마음의 중심에, 그 간구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긴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그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만 되면 된다. 뭐 다른 게 중요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신이 있다고 굳이 믿는다면 빨리 그 신이 나를 그 고난에서 곧바로 건져주는 것, 그것을 아마 기대할 것입니다. 모든 종교인들 다 그러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참된 신자는 그 고난 속에서도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3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그분을 불러요. 1절에서 여호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3절에서 또다시 여호와 다시 한번 부르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또 부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은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이 13장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여기 앞에서 이제 나를 생각하사, 여기 생각하다라는 것은 보소서라는 뜻이에요. 날 좀 봐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종종 이 설교나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어떤 걸 보여주려고, 그렇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집중하고 있느라 신경 못 쓰고 있으면 이제 아이들이 제 턱을 이제 붙잡고 이렇게 고개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치 지금 다윗은 그런 의미로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정서, 자기가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언약의 신실한 그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주목하여 보기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안에는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사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감정을 고백하지만 그것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두 가지 요청을 하죠. 응답하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기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내 눈을 밝혀주소서라는 것에 대한 응답을 주소서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응답하셔서 나의 눈을 밝히셔야 될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두렵건대라고 표현된 그 두 가지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된 내용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3절 하반절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사망의 잠이란 게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그 사람, 언약적인 관계에 있는 내가 또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내가 마땅히 살아갈 그 모습이 아닌 상태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왕으로서 자기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하는 그 직분을 가진 내가 그 사망의 잠을 자는 그 비천한 모습으로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와 역할, 그로 말미암아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흑암의 권세를 다루면서 그것이 마치 잠과 같다라고 제가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의 잠이, 흑암의 권세가 곧 사망의 잠입니다. 거짓에 지배받으면서 하나님과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이 밝은 이해가 없는 자처럼 이 거짓에 매여서 사는 그 삶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간구하는 겁니다. 헛된 욕망에 지배받으면서 내 욕심만 생각하고 내 유익만 생각하고 내 영광만 생각하는 그 사망의 잠에 이르지 않도록 구하는 것이죠. 그냥 나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태도로 뭔가를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하지 않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망의 잠을 자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상태에 있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렵건대는 뭡니까?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원수가 내 하나님의 종을 이겼다. 내가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런 것이 있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수에 대해서 내 자존심을 뿔리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함과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하면 지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종답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것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종을 이기고 하나님의 종이 흔들림을 보고 기뻐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예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핵심 간구의 그 간청 내용이 뭡니까?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긴 터널과 같은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가장 결정적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뭐요?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내가 지금 보는 것, 깜깜하게 보이는 이것 앞에서 내가 언제입니까? 라고
탄식하게 만드는 그 현실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그 현실만이 아니라 더 큰 현실, 진짜 참되고 완전한 그 현실을 내게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것을 구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캄캄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고, 날 버리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해주지 않으니까 내 방식대로 하겠다,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죠.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랫동안 또 그 몇십 년 동안 또 하나님 주지 않잖아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시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갖게 해요. 그렇죠. 자기 방식대로 그 현실을 또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이제 약해지고 막 그 어둠 속에 힘들어서.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자기 방식에 의해서 출산한 그 아들이 나중에 계속해서 이삭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가정의 불행을 가져다주는, 그것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 일들을 이 믿음의 조상도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 나름의 생각과 방식, 이 긴 그 고난의 시절에 어떻게든 자기 방식과 자기 뜻대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것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사망의 잠을 자는 불신자와 같지 않고 빛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가 나를 이겼다고 자랑하고 내가 흔들 때 기뻐하는 그것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그것은 모욕적인 것이고 그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란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가운데 내가 예수님 안에 굳게 서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그 실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그 사실, 그 안에서 내가 누리는 죄사함과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몸의 부활과 영화까지, 이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까지, 그것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도록 우리는 우리의 눈을 밝혀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참된 신자는 그 긴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가 경험하는 고통의 그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간구의 내용도 이렇게 다를 수 있고 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암투병을 하면서 가장 간구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부활이 자기에게 더 강력한 실제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지혜롭고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하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참된 신자는요, 응답받음의 내용조차도 세상 사람들, 특히 수많은 종교인의 경험들과도 다릅니다. 긴 고통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응답은 앞서 제가 말했듯이 이 간구에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빨리 어떻게든 그 고통의 현실이 제거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아마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겠죠. 내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길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힘들 때 저렇게 기도하면 저런 응답을 받는구나. 그것을 아마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까요? 그런 경험이 다른 종교에는 없을까요? 그러면 저는 다른 종교에 이런 경험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그 긴 역사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겉으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모방하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줍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앞에서 살핀 대로 그 간구의 이 목적과 그 내용조차 다르고요. 따라서 그가 받는 응답의 내용조차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앞에서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렇죠? 단 하나 그 간구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자처럼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훼손당하는 그런 현실은 이거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건 안 되니까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리고 그 간구의 응답은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물론 곧바로의 이 곧바로가 여러분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일 수도 있고 좀 시간이 긴 이 학자들마다 이거를 이제 이 3, 4절과 5, 6절의 이 사이에 있는 이것에 대한 어떤 시간을 뭐 이렇게 길게 두는 사람도 있고 짧게 두는 사람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이 진짜 간구한 대로 그 응답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부터 그의 이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우리 5,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기 이제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번역에서 이게 빠져 있는데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1절부터 4절까지 자신이 처한 그 현실과 그 안에서 자신의 신자로서 겪는 그 마음,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그 어려움을 토해 놓았죠. 그는 진짜 현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구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내 눈이 보여져서 그런 상황에서의 내가 느끼는 것과 다른 정말 원래 있는 그 현실,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현실을 보게 해달라는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무엇이 진실처럼 보이는 것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주의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곧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자신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자기의 언약의 뭔가 언약적인 활동과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을 감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신뢰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 언약적 사랑을 감각하지 못하면서 그것이 마치 사라진 것이 아닌가 씨름하면서 어떻게든 그것을 붙잡고 애쓰는 그런 심겨운 그런 기도 속에서, 기도의 씨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직역하면요, 이겁니다. 원래 나는이 두 번이 나와요.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런 히브리어 표현은요, 이 강조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직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걸 달리 번역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내 전부로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나의 존재 전부로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주의 사랑을 의지하기에 나는 내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주의 구원을,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또한 결단하고 있습니다. 또 6절 상반절에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또한 결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는 자기의 의지와 결심도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편에서 마지막 구절에서 살핀 것처럼 상황은 어쩌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다윗의 마음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찬란하게 비추고 있던 하나님의 그 빛이 다윗의 마음을 덮고 있던 그 어둠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어둠이 거쳐진 것입니다. 마침내 그 마음에 빛이 비추어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그가 무엇을 본 겁니까? 바로 6절 하반절에 이는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이겁니다.
뭐요? 주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자격 없는 우리 조상들, 그리고 그 조상들, 그 무리들 안에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고 하는 하찮은 나에게 그분께서 얼마나 큰 은덕을 베푸셨는가를 상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우상 숭배하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 시내 산에서 언약하신 거, 나라를 세우신 거,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냥 양치던 목자였던 자신을 부르셔서, 그 전에는 양칠 때 곰과 사자와 로부터 우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때 이기게 하시고, 또 그런 보잘것없는 자신을 이제 사무엘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약속까지 주시고, 엄청난 거인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면서, 또 사울왕 앞에서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또 지금 도망다니는 그 신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사를 생각할 때 자기에게는 이미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나님 되심, 나에게 은덕을 무한히 베푸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고통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내 전부로 주의 이 언약적 사랑을 신뢰하겠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고난의 한복판이지만 그는 눈으로 그 빛을 본 것입니다. 그 언약적 사랑의 빛을 본 것이고요. 그 빛이 그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경험한 그 응답은 이 내용이 이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의 상황의 나아짐을 그는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든든한 마음의 중심, 참된 기쁨, 그런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의 언약적 그 사랑의 빛이 찬란하게 그 마음 가운데 비춰졌기 때문이죠. 그가 스스로 그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선명하게 그에게 상기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한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럼 팀켈러 목사님이 마지막 그의 임종에 가까웠을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받은 응답이 이거죠. 뭐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뵐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나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그분을 더 구하는 그것으로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다윗이 경험한 이것은 그의 더 위대한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원수는 마귀였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마귀는 끊임없이 그분을 공격했습니다. 그의 공생의 마지막,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그를 굴복시키고 그분을 배반하기로 그와 합의를 맺었을 때 마귀의 하수인들은 엄청나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 이 마귀는 예수님이 일반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승리한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치욕을 당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셨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오히려 마귀가 패배하고 자신이 택함 받은 자들이 다 자기에게 나오게 될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과 자신의 그 언약적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사실 다윗이 경험한 것보다 더 강력한 그 언약적 사랑의 그 빛이, 찬란한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영원토록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긴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아닙니까? 그럼 고난이 곧 닥칠 거예요. 네. 여러분 실상 우리의 인생길 전부가 고난의 여정입니다. 광야의 여정입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온갖 시험을 만나게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이 없어지거나 고난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아까 고통의 그 현실 안에서도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사는 그 자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신실하게 든든하게 그 안에서 기쁨과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눈을 밝혀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함을 좀 밝히 보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큰 은덕을 우리가 받은 자인지, 그 신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무엇인지, 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길 구하는 대신 다윗처럼 우리의 눈이 그 언약적 사랑의 빛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또 팀켈러 목사님처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이 고난 속에서도요, 찬송할 수 있는 신자의 비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